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그에게 보고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것을 보고 그들인 줄 알고 여러 마을에서 발걸음을 재촉하여 그곳으로 함께 달려가서 그를 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해쳐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하였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하여 모두를 때를 지어 푸른 불밭에 앉게 하셨다. 그들은 100명씩 또는 50명씩 때를 지어 앉았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축복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들은 모두 배물리 먹었다. 빵 부스러기와 물고기 남은 것을 주워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함께 읽습니다. 빵을 먹은 사람은 남자 어른만도 5명이었다. 아멘.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말씀은 복음서 4권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독특한 것은 이 복음서 4권에 나타나는 오병이어의 기록들이 조금씩 다 저자 각각의 특색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오늘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 그 기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제자들이 12제자에게 귀신 쫓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파송 갔다가 돌아온 상황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중요해요. 그리고 마가는 이 상황을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더 강조합니다. 자, 본문 30절과 31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자, 사도들이 돌아와서 우리가 제자 파송 갔다 와가지고 가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그러면 잠깐 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저렇게 잠깐 가서 쉬어라 라는 말도 마가복음만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의 저자는 독자들로 하여금 지금 이 사도들이, 이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권능을 받고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알았어, 잠깐 쉬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돌아오고 왔다는 것에 일단은 독자들의 주의를 끄는 거예요. 이거를 일단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저녁까지 말씀을 가르치시다 보니 이들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본문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시죠. 그리고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어? 라고 물어보십니다. 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말은 모든 복음서에서 다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제자 파송 후의 귀환 이것과 이 둘을
연결시켜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과 병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파송을 받고 나가서 그 권능을 행하고 돌아온 겁니다. 즉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경험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돌아온 거예요. 자,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지금 다음 과제를 주는 겁니다. 이것도 너희가 해결해 봐 라고 말이죠. 자, 물론 제자들은 이제 또 새로운 문제 앞에서 뭐 말이에요, 우리 돈 없어요, 이렇게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해결책만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믿음의 능력이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더욱더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자, 마가복음에 또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말 또한 마가복음만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입니다. 자, 우리는 그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안 되겠지, 요것만 되겠지 라고 말입니다. 이거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 가운데, 등장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많이 본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그들은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것도 봤습니다. 수많은 기적이 우리의 믿음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명확한 증거가 그 출애굽 1세대예요. 그 사람들은 10가지 재앙을 다 받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받고 만나와 메추라기 기적도 받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다른 문제가 생길 때마다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광야에서 물이 나오게 할 수 없어. 광야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은 광야에서 고기를 먹게 할 수 없어. 광야에서 고기를 먹게 하신 하나님은 독뱀에 물린 나를 치유할 수 없어. 새로운 케이스가 등장할 때마다 그들의 처음 생각은 과거에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것도 해결해 주실 수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과거에 이 문제는 해결했지만 이거는 안 돼라고 했던 거죠. 이게 불신자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기적을 갖다 들이밀어도 안 믿습니다. 신기합니다. 놀랍게도 안 믿어요. 반면에 믿고자 하는 사람, 정확하게는 믿음이 들어간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그림자만 비춰도 믿음이 생깁니다. 신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바로 이 9장 24절에 나오는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간구예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 정확하게 믿기를 원합니다 하겠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자,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이 정말 대단했다는 것을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고작 3년밖에 사역하지 못하셨고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에 국한된 사역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이르러서 지금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지구촌 방방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 듣다 보면 정말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러나 정말 놀라운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 피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갔고 사람들이 변하고 그 마을이 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곳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남미 등등에서 놀랍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만 지금 이렇게 기가 죽는 것 같지만 지금 제3시대의 교회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해서 거듭남의 역사가 그야말로 불일 듯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선을 돌리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눈을 다르면 죽어도 안 믿어요. 죽어도 안 믿어. 그러므로 내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모든 것이 은혜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다 불평, 원망, 의심거리입니다. 그러므로 자꾸만 내 눈 바깥에 있는 외부적 현상을 가지고 내 믿음을 증폭시키거나 다운시키지 마시고 먼저 내 안에서 믿음을 키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서 믿음을 키우면 그 다음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나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약속하신 마가복음 결단의 말씀을 우리가 잔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나타나면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커져야 능력이 나타난다는 그 선후 관계를 잊지 마십시오. 기적을 가지고 나의 믿음의 유무를 그곳에 맡기지도 마십시오. 이것만 해결되면 믿겠습니다. 이것만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천만에요. 당신은 그것이 나타나도 안 믿을 겁니다. 자꾸만 내 믿음을 다른 곳에 맡겨두면 안 됩니다. 그걸로 핑계대면 안 됩니다. 그거 해결돼봤자 또 다른 방식으로 할 거면서, 그리고 그거 해결되는 방법도 내 방식대로 해결돼야 돼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 방식대로 이루어지면 믿겠다. 이거는 나라고 하는 것을 아직도 내려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내려놓지 않은 사람에게 성령님이 내려오시겠습니까? 나로 가득 차 있는데, 나로 너무나 많은 것이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은혜가 내려오겠어요? 안 내려와요. 튕겨져 나가요. 자, 어떤 사람들은 아니 바울은 그냥 길 가다가 예수 만났잖아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잘 봐야 됩니다. 자, 바울은 뭘 봤냐면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떤 표정이었습니까? 천사와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바울이 눈이 뒤집혀요. 왜 그것이 그렇게 눈이 뒤집혔을까 생각해 보면 바울은 제 해석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되고 싶었던 모습을 스데반에게서 본 거예요. 나도 저런 말씀의 평안함,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볼 때는 이교도와 같은 성전 파괴자인 스데반이 저 얼굴을 하고 있어? 저것들은 악한 놈들이야 라고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인정할 수 없을 때 그를 증오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증오하고 박멸하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그 이전까지는 그런 행동이 전혀 없었다니까요. 스데반 이후에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균열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그동안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뭐지? 라는 생각이 생겼습니다. 그거를 덮기 위해서 더 미친 척하고 행동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라고 하는 게 단단히 굳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쿵 하고 사라집니다. 쌓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나의 욕심, 나의 자아, 나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을 정으로 쫑쫑쫑 깨듯이 깨트리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성령의 은혜가 담아지지 않을 것이며, 성령의 은혜가 담아져야만 우리를 통하여 이런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놀라운 권능,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그리고 날마다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게 달라고 기도하여 그것을 바라보고 체험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를 심어주시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자꾸만 기적이 나타나야만 내가 더 잘 믿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 속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기적을 통하여 믿음이 커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께 성령 충만을 구하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놀라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도 수요일 오전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과 그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